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성령님을 흔히 어떤 에너지라든지 파워, 불, 또 아니면 어떤 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형태로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어떤 능력 이런 걸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도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성령님을 말하자면 성부 성자의 아주 좀 하위급에 있는 듯한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초점과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취시키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성령님은 그 무엇, 어떤 인격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어떤 그 무엇, 에너지라든지 능력 그런 것이 아닌 그 누구, 무엇은 사물에 해당된다면 그 누구, 이것은 인격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을 할 때에, 또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간은 또 필연적으로 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가 하는 거죠.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죄도 물론 많습니다.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건데, 그거를 자기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석박사가 수두룩하고 뭐 철학자, 사상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고매한 이성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이거는 그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요.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내 의지로 깨닫고 믿으려고 해서는 그건 정말 역부족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지요. 찬송가에 보면 252장 가사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압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은 이런 사실을 내 죄를 씻는 것이 예수의 피로 씻는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내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참 이렇게 세세히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전가를 받게 되는 그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영적인 출생이라면 성화는 성장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기도 출생하는 거는 한순간에 그냥 순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평생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다.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지만은 또한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다 다양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성화를 통해서 맺게 되는 성품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요. 단어들로 정리되는 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참 여러모로 유익한데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맺게 되는 우리 성품의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도가 예수님의 그 몸이 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막 공급받아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성품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각양각색 다르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둘 다 성령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러나 은사와 열매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것, 그런 걸 우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합당한 일을 맡겨줘야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전혀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 일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인격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그 문제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는 건 이거는 영역이 다른 문제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전혀 뭐 성격이 나쁘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기능이 약해서 일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제각각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도라면 누구나 맺어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는 맺어도 되고 누구는 안 맺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과정에서 점점 닮아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얼마나 잘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그 진행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예? 열매가 중요하죠. 예. 물론 은사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은사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을 본다면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멋진 나무를 묘목을 한 그루 가지고 와서 심었다고 치십시다. 틀림없이 봤을 때 그것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여러모로 닮았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믿고 그거를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웬걸요? 거기서 감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감나무입니까? 그거는 열매 때문에 열매를 보니까 아무도 사과나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바로 열매가 너 자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었느냐 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얼마나 빈약한가 하면 그게 나의 정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에 관한 것들, 예. 물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것 이지요. 그러나 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책하시기 위한 그 의미에는 보면은 입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뭡니까?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거 다 은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랑 뭡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이게 없으면 아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앞에 나온 것들 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걸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재능이나 은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있는 것 참 멋져 보이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만 되겠죠. 물론 은사가 많으면 일할 때 참 유익합니다. 그렇지만은 은사가 많아도 이 성령의 열매 없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은사만 갖고 하려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거치는 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그래서 결코 그 결과들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가지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를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 주세요. 나는 이런 저런 은사 주세요.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고 그런 바람은 있어도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다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가?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그렇게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파워 이런 걸로 어떤 객체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되지요.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 뭔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거는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야 뭐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힘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내 뜻대로 그 성령을 활용하면 되는 도구로 성령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우리 뭐 당연히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신앙의 경향성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도구화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고 그래서 늘 나와 교통하시고 또 도우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처럼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감격하는 것이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거를 그야말로 허물투성이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대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 주인을 닮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종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히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요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가장 기초적인 것, 먼저 성령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사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갑자기 많이 맺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여정을 바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죄악된 그 본성이 가진 악한 것, 이게 정욕과 탐심이지요. 그래서 이 죄악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못 박히면 어째 되는 겁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못 박으면 죽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내가 주를 믿을 때에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악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은, 이 고백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죽었다는 고백,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일 죽노라 그렇게 했고, 자기가 매일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늘 죽는다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을 따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는 뻗대고 성령님 안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그래서 진실한, 진정한 참된 자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 나는 죄악에 물들어 버린 나이고, 또 진정한 내가 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싶으신 그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악에 물든 나는 죽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내가 되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께 의탁하는 것만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22절, 23절에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번째 3가지는 이웃과 관련해서, 세 번째 마지막 3가지는 자신에 관한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한번 짚어보십시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나중에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 우스운 얘기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데, 이웃 사랑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웃도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 영어로 joy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으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그래서 기꺼이 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얼굴 표정에서 기쁨이 나타나야죠. 예. 그래서 이 기쁨은 여러분 내가 뭐 좋은 일 있으니까 막 좀 좋아서 얼굴 표정 좋아졌다가 아니면 금방 시무룩해지고 내가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기쁨이 아닌 거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 그 능력이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샬롬. 예, 평안, 평화,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이 평안을 못 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예. 세상은 이 평안을 모른대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해졌습니다. 예. 이 평안은 이 기쁨과 이 평안 이런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그래서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평안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웃들과 관련된 그러한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됩니다. 예. 속이 쓰리지요. 예. 참아주려면 그렇죠. 예. 저거 틀림없이 틀렸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나. 그런데 참아집니다.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참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참는다고 이 참아집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거를 생각하니까 못 참겠다 이런 말을 참 입 밖에 내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성질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걸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 제가 못 참아줄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따뜻한 마음, 친절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무언가를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거절하지 않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게 자비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양선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거는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알아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능동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 이게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한테 부탁 안 한다고 뭐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섬기는 것 참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튀르키예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게
후원했던 것, 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가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은 충성. 그 충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충성하면 열심히 막 한다 이런 것보다도 진실한 것, 충성스럽다. 이건 신실함, 뭐 가식이 없고 너무 뭐 오버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냥 우직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다음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게 충성이죠.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잘 훈련된 말은 가라고 하면 딱 하고 서라고 하면 딱 서는 거지요. 그것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내면의 힘이 이렇게 든든하게 아주 강하게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든든하게 내면의 힘이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까칠하게 대하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내면의 힘이 깊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오히려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배려하면서 대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아직도 자기 그 자존심의 문제를 스스로 잘 처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팔팔 뛰면서 거기에 막 자기 자신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 그래 내세울 거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죠. 그래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이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혹은 내가 성령 충만하다.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잘 없지만은 또 뭐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그런 평가를 받는데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령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 붙들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꼭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같이 깨춤 춘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쪽에서 사단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서 그냥 프로록 나도 거기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그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인 거죠. 내 개인의 게으름이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격함을 다스리고 그래서 나의 과격함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힘이 절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어느 것은 불필요한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9가지를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긴 시간 신앙생활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이 순례길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과도 더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만큼 변하는 것이라는데 문제는 죽었다고는 하는데 안 죽은 것, 죽은 척하고 있는 것, 매번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진 당면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 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항상 또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또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이러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다 튀어나와서 구정물 튀고 뭐 삐쭉삐쭉 해가지고 남들 찌르고 야단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엎드려서 죽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죽여주십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주십니다. 우리가 죽는 거 겁납니까? 죽으면 시체가 되니까 그게 무섭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안 죽으면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죽읍시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소욕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꾸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나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저는 따라갈게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격이 부족하면서도 능력만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